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16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어제는 우리가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감독의 자격하고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가정이 교회의 예표다. 그래서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섬기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가정이라면 교회의 집사가 되는 것은 자격이 된다. 그렇게 하면서 가정이라고 하면 아내와 슬하의 자녀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어렵지 않게 또 그리고 시끄럽지 않게 그렇게 가지면, 그런 가정을 가지면 교회 집사 그리고 목사가 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그러나 만약에 문제를 가지고 집사나 목사가, 장로나 목사가 됐다면 그것은 돼도 뭐 그게 그렇게 의미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안 맞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이제 어제 집사 자격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는 집사는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 됐다는 것을 기억해라. 예수님의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집사는 집사 도와주는 게 집사인데, 닌 누구를 위해서 도와주냐 이러면 모르겠어요. 뭐 이런 하면 안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 우리가 믿을 만한 그 예수님의 뭘 믿는 믿음을 도와주는 그 집사다, 그 얘기를 어제 했어요. 그러나 그러나는 뭡니까? 앞에 3절에 이야기한 건데, 예수의 경건의 비밀은 크지만, 엄청 큽니다. 예수님이 경건의 비밀이다 하는 것은 참 큰 일이다.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교회는 믿는 자들만 모였지만,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믿는 자들만 모여서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이 없지만, 그러나 성령이 말하는 걸 보니까 성령이 뭡니까?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전부 교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 듣는다고 해서 다 교인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면은 설교 듣는 사람들이 기분 나쁘기 때문에 이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이 디모데에게만 살짝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봐라.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리고 우리가 말하지만 우리는 눈이 어두워서 잘 모릅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거라는 걸 말하지만 누굽니까? 냅니까? 나는 아니죠. 이러고 전부 다 얘기를 하게 될 때에 예수님은 말하지 않습니다. 얘기해도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12사도 중에 그래도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가룟 유다는 돈깨도 맞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가 돈을 가지고 가서 다 쓰고 훌륭하게 행사를 치르고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룟 유다 뒤를 따라다니면서 유다 형님 이러면서 가르치는 것을 배웠던 거죠. 그래서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그 사람이 배신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지 우리에게는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건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분명히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이 있다. 그것은 딴 게 아니라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인데, 그것을 결국은 이단이 우리 속에 들어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발굴해내야지. 그냥 어떻게 다닙니까? 모릅니다. 자기가 이단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니까 어쨌든 두 사람이 교회를 끌고 가야 되니까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남들이 자기를 보고 이단이라 하면은 그건 이단 교회는 맞지만 오늘 이 말씀은 문제는 말, 바울의 말을 듣고 모여서 함께 신앙 공동체로 하던 사람들이 나간다는 거예요. 나간다. 그래서 성령이 그냥 어렴풋하게 얘기한 게 아니라 밝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선명하게 분명하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말씀으로 은혜 중에 다 서로 나누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형제간에 그 우애를 나누지만 반드시 있다. 우리가 분별할 수 없지만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자 중에서 불신자가 있는데 사실은 그게 처음부터 불신자였지만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혹하는 영과 미혹하는 귀신은 이단을 말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따르리라 이 말은 유혹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는 얼마든지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이 그게 내가 한 거다. 내가 계획대로 한 거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알 수 없어요. 언제 알아요? 우리가 죽을 때 보면 압니다.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머님 예수 안 뭐 돌아가실 때는 교회 나오면서 우리 따라다니면서 했지만 뭐 세례 받는다든가 이런 건 안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제가 교회 다니기 전부터 또 얘기합니다. 누구는 효자라더라. 누구는 참 시어머니한테 잘한다 하더라. 이런 소리를 하면 어머니 꼭 그 얘기를 합니다. 죽을 때까지 가봐야 한디. 너희들은 참 사람 잘 모른디. 그런 얘기를 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뭐 우리 생각에는 잘하는 사람 그냥 잘한다 이러면 좋지. 그걸 꼭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람 잘한다 칭찬하면 사람들이 거기 다 따라갑니다. 매스컴 한번 다 놓으면 그냥 뭐 막 들어옵니다. 근데 좀 이렇게 나쁜 평가를 누군가가 하면 다시는 또 그 사람한테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는 그래도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판단하고 싶어 하고 그러는 거죠. 일단 하나님만 바라보라. 사람 보지 말고 2절 읽어봅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 화인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했지만 이게 낙인입니다. 이게 도장을 딱 찍으면 변경할 수 없는 겁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은 이단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지금 어느 종교 그거는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단이 세력이 세지면 교파라고 얘기를 하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이런 거니까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 싸웁니다. 근데 금방 내 옆에 있다가 다른 데로 가면은 막 붙잡아 오고 그건 틀렸다 그러고 막 싸우면서 그러는데 지금 현재는 눈앞에 보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거고 그 이단은 반드시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왜 이단을 만들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거죠. 시험해서 미혹에 빠지나 안 빠지나 그걸 보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이 판단하지 마라. 너희들이 이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사람을 믿지 마라.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 믿고 서로 이렇게 입에 들어가는 것까지 나눠 먹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데 안 믿으면 그게 신앙생활이 됩니까? 그 사람을 보고 불신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 양심의 화인 받았다는 것은 이단으로 벌써 하나님이 딱 도장을 찍어 놨는데 그 사람이 지금 겉으로 외식함으로 나는 하나님을 충성되이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냥 우리 일반적인 뭐 초신자라든가 일반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뭐 이 말이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사가 돼가지고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외식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좋은 것만 골라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좋다기보다가 옳지 않는 말을 성경에 없는 말을 막 가르친다는 거예요. 3절 읽어봅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 예, 같이. 터이니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성경은 그때 당시에 뭐 이상한 짓을 했구나 이런데 여전히 오늘이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혼인을 금하라 하는 종교가 많습니다. 뭐 천주교도 가톨릭도 신부는 결혼하면 안 되는 걸로 돼 있어요. 요즘은 뭐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이단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스님은 오래전부터 결혼 안 하는데 이거 언제 보니까 결혼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을 금하고 이러면은 뭐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는 창조 원리가 거스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 혼인하니까 맨날 여자한테 꼼짝없이 뭐 떨려가 저리 끌리 다니고 무슨 여자한테 저런 욕을 먹고 그냥 가만히 있나? 이래 남들에게 존경받으려면 혼인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그런 교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 시대 때만 해도 충분히 그랬다는 거죠. 그게 이제 경건주의라고 그때는 뭐 결혼뿐만 안 하고 결혼뿐만 아니라 남녀 간의 관계도 일절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안 했던 그런 때가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도 여전히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천주교하고 불교밖에 없어요. 결혼하면 안 된다는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그게 잘못됐구나 이런 걸 오면 알게 되죠. 그 분별력을 성경에서 가르쳐 주지 않으면 가르쳐 줄 데가 없습니다.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합니다. 제일 이제 지금도 여전히 유대인과 무슬림은 그 발굽이 달린 거 아니면 안 먹고 비늘이 있어야 먹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대교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유대교에서 나왔지만 우리는 아무거나 먹습니다. 성경을 조금만 읽은 사람은 선지국도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피를 먹지 마라 했다 이랬는데 그건 피가 아니고 그건 음식입니다. 그래서 먹어야 됩니다. 그래도 찝찝한데 그럼 먹지 마세요. 그럼 안 먹으면 좋아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안 먹어요. 그래서 음식을 초신자를 위해서 안 먹습니다. 아니 먹어도 괜찮다 하는데 왜 자꾸 먹냐? 그래도 난 먹기 싫어. 그 음식 그 구약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앞에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 형님이 개고기를 일본 시대 때부터 잘 먹고 왔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형수가 구인사절에 다니기 시작을 하고 형님이 개고기를 먹었다고 말하니까 막 뭐라고 막 굉장히 심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날 저녁에 막 복통이 일어났는데 죽을 다 살아나면 그다음부터는 개고기를 안 먹습니다. 고기를 그런 거 먹는다고 막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어떤 경우든지 믿음의 문제입니다. 니 어떻게 아느냐? 믿음으로 알지. 그 믿음이 흐트러지면 우리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실제로 일도 잘 안 풀립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믿음이 약한 자들 앞에서는 믿음이 강한 걸 자랑하면 안 돼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제사 음식도 안 먹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최고 좋은 건강식품이 흑제사밥이에요. 뭐 대구에도 있고 안동에도 있는데 흑제사밥이 싸지도 않아요. 비싼데 그게 가먹어 보면 진짜 뭐 기름도 없고 그냥 그렇습니다. 그게 근데 제사 음식을 먹지 말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구약에는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가지고 제사를 다 지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 기동되면 안 됩니다. 말씀에 귀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바울 서신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다 못한 걸 바울이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믿음이 약한 사람 보고 헛제사밥 먹으러 가자 이런 소리 못 합니다. 혹시 이 사람이 제사 지내는 걸 제사가 나쁘다 이래가지고 제사를 안 지낸 지 얼마 안 되는데 그것도 뭐 제사 음식 먹으러 가자 이러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신앙이 좋다고 남들한테 괜찮아, 괜찮아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물어보고 괜찮다고 생각하면 같이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
베드로가 확실하게 말합니다. 경험담을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15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게 뭡니까? 이 베드로 한사. 베드로가 요바에서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서 점심 때 기도하고 있는데 막 고기를 끓이는 냄새가 막 올라옵니다. 배는 고파 죽겠는데 소고기국 끓이는 냄새가 나니까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막 고기들이 막 들어있는 짐승의 고기들이. 그러니까 막 안 먹는다고 또 막 베드로가 막 소리 지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음성이 탁 들려오는데 네가 어떻게 내가 깨끗하다고 네에게 주는 거를 네가 속되다고 안 먹는단 말이냐. 네는 도대체 누구 말을 듣는 거냐. 하나님 말 듣는 내가 지금 말하잖아. 그게 깨끗하기 때문에 주는 거야. 그런데 깜짝 놀래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먹었는데 그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유대인의 구세주로 온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하면서 열방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왔다고 얘기를 몇 번 가르쳐 준 이 수제자 베드로가 말귀를 못 알아먹는 거예요. 어디 가도 꼭 유대인들하고만 같이 밥을 먹고 유대인 아닌 사람은 상종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 일을 당하니까 이게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들어가도록 돼 있구나.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이 환상을 보고. 그리고 고넬료가 청하니까 바로 가가지고 고넬료는 이방 그 백부장인가요? 그러니까 그 가가지고 설교하고 안수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는 항상 유대인들이 신경 쓰입니다. 그 어디 갔을 때 안디옥인가 거기 갔을 때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밥 먹다가 사도 바울이 오니까 고만 이게 안 먹은 척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자리를 비웠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사도 바울이 막 야단칩니다. 외식하지 마라. 외식하지 마라. 만약에 그게 잘못됐으면 그거 먹다가 죽어라. 이거는 지금 하나님이 먹도록 만들어 놓았고 네가 말을 들었는데 왜 그렇게 하냐. 외식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외식을 안 하고 성경 있는 대로 얘기하면 싫어할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초신자들은 장로 되려면 돈을 많이 교회에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로또 복권 당첨되면 장로 돼가지고 뭐 좋은 일 할 거야 이런데 그게 아니라고 가르쳐 줘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거 그거거든요. 이 장로님이 헌금 얼마 했습니다. 이러고 장로를 세우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그 눈에 보이는 거 그게 외식하는 거고 그게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그렇게 안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자꾸만 눈에 보이는 걸로 말하죠. 말할 때마다 눈에 보이는 걸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걸 얘기하는 성경 말고는 우리는 항상 이게 끝나고 나도 또 눈에 보이는 얘기만 합니다. 그 귀에 들리는 얘기하고 눈에 보이는 얘기하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음식물 그런 거 누가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은 감사하게 먹으라. 또 진리를 아는 자들은 감사함으로 먹으라. 믿는 자는 결혼을 못하는 건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데 안 하지 말아라. 그리고 결혼했거들랑 이혼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 이혼하지 말아라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이제 뭐 이혼을 정서를 주고 헤어지면 뭐 그게 옳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이랬을 때 너희들이 그걸 가지고 이용했다고 막 야단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맞게끔 순종하면서 말씀을 들어보면서 그렇게 해야 돼요. 말씀을 또 죽으라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 성경에 없는 거는 절대로 안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성경에 그 없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성경은 다 쓸 수는 없으니까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원뜻을 생각하면 답이 다 나옵니다. 성경 66권 속에 안 나올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한쪽 구석만 읽고 답이 없다 이러면서 이건 마음대로 하거나 답이 성경이 없다 이러면서 또 자기가 절대로 안 하거나 이렇게 양당 간에 다 틀린 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답을 줍니다. 아무리 뭐 현대 뭐 AI한테 물어볼까요 말까요 이런 다 답이 나옵니다. 그건 뭐 AI한테 물어봐요. 그 AI한테 물어봐도 될 게 아니고 성경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 이 진리를 아는 자들이라고 얘기할 때 이 진리 지키려면요 평화가 있어야 되고 정말 평화로울 때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유대인들 학살 당할 때 짐승보다 못했어요. 길바닥에 누가 토해놓은 걸 그 엎드려 가지고 막 핥아먹는 거 그런 것도 영화의 장면에 나오잖아요. 사람이 사람 취급을 못해. 우리가 말씀을 알면 고고해지고 멋지고 쿨할 것 같이 보이지만 어렵고 힘들어지면은 말씀이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어려울 때 말씀이 들리지 어려울 때 어느 정도지 그것도 완전히 바닥이면은 들리고 뭐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있을 때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4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감사해야 됩니다. 나중에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5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네. 거룩은 뭐 음식을 먹는다든가 결혼을 안 한다든가 이걸로 거룩해지지 않는다. 결코. 오직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이게 그 말 맞습니까?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말씀 기도 응답 받은 대로 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렇게 기도해도 말 안 하던데 사도 바울은 성령이 주시는 그 말씀을 확실히 밝히 말씀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건 누가 뭘 해도 이게 맞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그때 그건 성령이 밝히 말씀해 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 안 하고 말씀만 붙으면 안 되고 말씀만 가지고 하면은 율법주의자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면 그게 성령이 되고 성령으로 해석이 되지고 은혜로 해석이 되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유익하게 되지만 만약에 기도 안 하고 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잣대를 딴 데 대가지고 너는 사탄이야 너희는 귀신 들린 자야 이렇게 막 정죄를 하게 되는데 그 정죄가 엄청 큰 무서운 겁니다. 남을 정죄한 그 정죄가 엄청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에 대해서도 너무 강하게 얘기하지 마세요. 이단에 대해서 너무 지옥 갈 거다 뭐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지 마세요. 어쩌면 우리가 그들보다 못하는 점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만나면 오히려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기도를 더 많이 하라는 뜻이구나.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6절 읽어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 6절 번역이 아마도 번역하는 사람이 좀 확실하게 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원어도 사실은 좀 어렵게 되어 있어요. 이게 누가 양육을 받을 것 같아요? 형제들을 깨우치면 형제들이 양육을 받으리라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우리 그냥 읽으면. 근데 형제들을 깨우치면 네가 성장하리라, 장성하리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6절을 표시해 놨다가 나중에 막 빨리 읽을 때 표시해 놓은 거는 다시 한번 읽어 보시면 좋아요. 안 그러면 느낌대로만 오면 이게 잘 안 읽혀질 수 있어요. 그래서 6절 말씀은 공통적으로 다 이 양육을 받으리라 이게 디모데 네가 성장을 하게 되리라 이런 말인데 그렇게 안 읽어지는 게 좀 답답하죠. 네가 이것으로 이것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로 성도를 깨우치면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누가 좋은 일꾼이 된다고요? 자기가 가르쳐 주는데 왜 자기가 좋은 일꾼이 됩니까? 가르치면서 좋은 일꾼이 되는 겁니다. 안 가르치고 내가 많이 아는데 시험 쳐서 딱 되면 안 됩니까? 시험 쳐서 안 되고, 네가 직접 사람을 형제를 가르치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 형제가 깨달으면 네가 좋은 일꾼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족 받으리라. 네가 믿는 그 말씀을 네가 가르쳐 줘서 깨닫게 해줬잖아. 그랬으면 그 말씀으로 네가 장성하게 되고, 또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 그 성경 말씀에 있는 전부 좋은 교훈으로 네가 성장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 깨우친다는 게 뭘까요? 그러면 깨우쳐라 좀. 네가 인간 되면 나도 인간 된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깨우친다는 것은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기억나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생각나고 뭐가 기억나게 한다고?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이 기억나게 형제들에게 그렇게 하면 네가 좋은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형제들을 깨우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읽고 또 내가 따르는 좋은 어, 교훈으로 양육을 먼저 받고. 예, 어,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거. 13절에 나와요. 어,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이 전념이에요. 권사가 뭐라고 그러세요? 권하는 사람. 이 권하는 사람. 이 뒤에 나옵니다. 권하는 자라고 나옵니다. 권하는 자, 그게 권사입니다. 집사는 도우는 자, 도와주는 자. 그, 그렇게 깨우치는데 온 힘을 다해. 집사는 도와주고, 권사는 권하고, 그렇게 예, 해야 된다. 7절 읽어봅니다. 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자신을 연단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연단해야 됩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어떻게 연단합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이 말은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묵상하다가 자꾸만 이런 생각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니까 그렇고 이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돼야 돼요. 하나님. 똑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고 또 그리고 뭐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예수님이 신이니까 그렇지 뭐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면서 욕 안 하고 달려 죽나. 고래고래 고함 지르고 있는 힘 없는 힘을 다해서 욕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말씀 읽어보면 그래 하면 안 되는 거. 그러면 지옥 가는 거. 십자가에 달려서 지옥 가지만 각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천국 갑니다. 어떻게 알아요? 옆에 달린 오른편에 달린 강도한테 네가 오늘 저녁 내하고 낙원에 이르리라 할 때 그 사람이 자기 죄를 고백하고 구원해달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하니까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 얘기 안 하면 절대로 안 구원해 줍니다. 겸손하게 구원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고 그게 교훈이죠. 그게 좋은 교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성품에 이르도록 하는데 걸림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성품에 이르도록 하는데 참 재밌는 얘기를 해. 옆에 사람이. 저도 뭐 대학교 다닐 때 후배 하나가 시를 참 잘 써요. 뭐 쓰기도 잘하지만 또 저기 즉흥시가 잘 나와요. 참 재미있어서 저하고 그 청평댐에 놀러 가가지고 배를 타면서 배 놓아주면서 그 친구가 시를 읽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야 더 해라 더 해라 이러고 이제 여러 번 얘기한 게 아직도 기억이 남는데 그 그건 사실은 우리가 시를 읽어도 감동이 막 되는 시가 있고 오래가지고 붙여놓고 읽는 시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자세히 읽어보면 성경의 시편의 일부분도 안 돼요. 일부분도 들어갈 형편도 안 됩니다. 그래도 그 감동을 주는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런 데 빠지지 마. 망령된 것을 버려라. 여기서 허탄한 신화라고 그랬는데 허탄한 신화가 그 망령된 건데 원래 망령이라는 것은 치매를 얘기하잖아요. 치매 걸린 사람들을 생각하고 버려요.
치매 걸린 사람하고 대화를 이렇게 해보면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하고 있던 얘기를 안 하고 딴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 봅니다. 그게 정신이 멀쩡한데도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 그런 성질을 버려라. 이걸 말했는데 저걸로 가지고 공격을 하고 이걸 말했는데 저걸로 공격하고 이거는 대화가 안 되죠. 그게 뭐 망령된 사람이죠. 근데 허탄한 신화는 뭐냐면 세속적인 늙은 아낙네들이 꾸며낸 말이다. 우리가 조금만 이 시간이 조용하고 평화가 있고 시간이 지나가면 여자들이 시끄럽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여자들이 바빠요. 뭐 집안일 해야 되지, 또 나간 사람들을 위해서 또 찬물 떠놓고 빌기도 하고 바빠요. 바쁜데 조금만 시간이 나면은 여유가 있으면 이웃집 여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고 나이 많은 사람은 또 점잖게 얘기하고 이래서 그 얘기가 쭉 거기서 전해져 내려옵니다. 근데 그게 그 중에는 진짜 쓸모 있는 것도 가끔 있어요. 그 뿔이라는 영화를 보면 쿤타 킨타레는 그 흑인이 붙잡혀 갔다가 돌아와서 자기 뿌리를 찾는 이야기인데 그 뿌리를 찾기 위해서는 할머니를 찾아갑니다. 할머니, 노인 다 죽어 가는 늙어가는 사람이지만 그 입에서는 이야기가 줄줄줄줄 나오는데 족보를 외우는 거죠. 근데 사람 쿠타 킨타라는 이름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 사람 얘기를 듣는데 족보가 얼마나 복잡한지 그만 그 더운 여름에 그 기자가 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졸다가 어느 딱 순간에 쿤타킨테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쓴 게 뿔이라는 소설이고 영화로 되어 있었던 거죠. 그만큼 늙은 아낙네들은 말하기를 좋아하고 그 말을 또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이 사람이 그 족보를 외우려면 뭐 얼마나 외웠겠어요? 엄청 많이 외웠죠. 근데 그 여자들은 그걸 잘 합니다. 외우는 거, 또 외워서 쓰는 답안지 이런 건 잘합니다. 근데 제가 학생들이 이렇게 잘 다뤄보면 알지만 시험 문제 내면은 점수는 거의 다 여학생이 상위권에 들어갑니다. 근데 실습에 딱 나가가지고 보면은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뭐 평평거리고 뭐 농담하던 교수 보면 농담하고 이러는 애들이 일을 잘해요. 네가 어떻게 아냐? 이게 기본이죠. 이런데 이게 잘 돌아갑니다. 근데 여학생들 보고 시키면 들고 그냥 벌벌 떨고 서 있어요. 음. 그래서 제가 뭐 여자 남자를 구별하는 게 아니고 이 원래 원어가 그렇다는 거예요. 허탄한 신화는 늙은 세속적인 늙은 아낙네들이 꾸며낸 말이라는 원어를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거나 앉으면 말하는 것이 여자들입니다. 남자들은 일만 하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사실 그 언어 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 광산에서 쓰는 용어가 단어가 몇 개면 될 것 같아요. 200 단어면은 다 소통한대요. 그 언어 연구가가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광산에서 평생을 200 단어만 가지고 그냥 탕캐다가 묻히면 죽는 거고 안 묻히면 돈 벌어가지고 마누라한테 보내는 거고 그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해외 여행을 간다든가 이랬을 때도 뭐 더 멋있는 더 좋은 뭐 이런 거 안 하려면 기본적으로 먹고 살고 살아서 돌아오려면 200 단어만 알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이제 그 얘기할 때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 이 8절 읽어봅니다. 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 육체의 연단은 뭔가요? 육체의 연단은 뭐 저기 무슨 고기 안 먹고 무슨 음식 안 먹고 결혼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것은 육체의 연단입니다. 육체의 연단이지만 그것도 무익하다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아무래도 뭐 경건한 성적으로라도 좀 이렇게 경건하는 것이 안 경건한 것보다가 좀 나은 부분이 있어요. 있고 또 고행이라고 하는 것은
한 것보다 한 게 훨씬 깨닫습니다. 우리 지금 캐나다가 있는 우리 교수님은 자기 딸이 학교를 공부하다가 힘드니까 데리고 자전거를 타고 전국 일주를 했어요. 그리고 일주를 하면서 그 정신이 돌아와서 내가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해서 캐나다 가 있는데 그 딸네 집에 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합니다. 그냥 맛있는 거 주고 만화 영화 틀어주고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리고 네가 공부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러면 머리가 안 돌아갑니다. 근데 힘들고 고통 속에서 잘못하면 길을 잃을 뻔하고 잘못하면 그만 집에 못 가고 밤에 길을 잃을 뻔한 그런 상황에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맑은 정신이 돌아오는 거죠. 그럴 때 이 육체의 연단에 대해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육체의 연단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뭐라고 했어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보다 더 큰 것은 경건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경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는 게 경건입니다. 그래서 제 친구하고 얘기를 은퇴하고 만나서 자기는 뭐 자전거도 타고 막 열심히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 니도 그렇게 해라. 그리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지금 운동 안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운동해야 되는 경우와 하나님 말씀 읽어야 될 경우 두 개가 있다면 나는 말씀을 읽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말씀을 묵상하고 남은 시간은 또 운동을 해야 되죠. 그러나 그 둘 중에 선택하라면 말씀을 선택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일 가보면 말씀이 없는 사람은 살아도 죽은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심합니까? 그렇게 얘기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고행은 천주교도 여전히 지금 고행을 하고 있고 불교도 고행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유익이 있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건에 이르도록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죠. 묵상하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말씀에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약속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구원을 얻으려고 자꾸 성경을 상고하는데 그게 나다. 나 빼고 성경이 해석이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내가 있음으로 그 성경이 구원을 옳게 이루어 간다는 거죠. 안 그러면 그냥 고생 쩍싸게 하고 헛짓을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데 용을 쓰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금생과 내생이라는 말을 썼지만은 다른 성경에서는 이 구절 말고 다른 구절에서는 현세와 내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현세에서도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죠. 현세에서 상을 받고 내세에서 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 식구와 모든 것을 부모를 버리고 나를 따르면 현세에서 배로 받는다. 잃어버린 거 다 받는다. 그리고 내세에서 반드시 더 받는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는 이생이라는 말도 쓰는데 이생하고 반대되는 말은 뭐 저생이가 되겠지만 저생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없고 금생과 내생, 현세와 내세. 이 얘기하면 자꾸 불교 생각이 나잖아요. 불교는 그 얘기를 처음 불교를 접하는 사람도 압니다. 죽어서 무엇이 되느냐. 그게 윤회죠. 또 죽었다가 또 다른 걸로 태어나고 다른 걸로 태어나고. 그래서 그 윤회에서 빠져나오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윤회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기도를 열심히 하면 거기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거나 그 구절을 읽어봅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지금 방금 얘기했는 거 경건에 이르도록 이렇게 연단하는 거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이렇게 연단하는 것이 미쁘다는 게 뭐예요? 믿음직스럽다. 이 말이 방금 했는 이 말이 믿음직스럽다. 근데 이 말씀은 니는 안 돼. 니는 하나님의 성품까지 갈기 틀려서 니는 성경이 들을 필요가 없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받을 만하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10절 읽어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이를 위하여,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금생과 내생에서 그 유익을 주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게 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이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둡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것 때문에 수고하고 힘쓴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의 구주시다.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구주를 하잖아요. 구원하러 오시는 분. 근데 안 믿는 사람에게도 구세주입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는 구세주가 아닙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을 모르니까 모든 사람의 구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죽을 때 보면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이구나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던 장로도 돌아가시면서 자녀들에게 교회 가지 마라 이렇게 한 것은 그 사람은 안 믿었는데 믿었다는 것. 제일 불쌍하죠. 제일 불쌍해요. 그러나 하나도 안 믿은 것 같고 교회 가가지고 핍박을 받을 만큼 어리석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은 전도 하나도 안 했더라도 죽을 때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보고 유족들이 우리 어머니, 죽은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다. 그리고 다 안 나가다가도 가게 되면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구원해 주는 거죠. 그거를 위하여 우리는 애쓰고 수고하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는 바울과 디모데와 그 교회에 사역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있을 겁니다. 11절 읽어봅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명하고 가르치라는 말은 명령하고 교육하라는 뜻입니다. 이것들이라는 건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의 꼴을 가지고 양치는 목자가 되어서 자꾸 명령하고 교육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다니잖아요. 지팡이는 끝이 이렇게 꼬부랑하게 돼가지고 양이 딴 길로 가면 끌어당기고 그리고 막대기는 늑대가 오면은 막대기가 그렇게 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짧은 막대기인데 던지면 뭐 꼽혀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꼽혀가지고 늑대가 막대기에 꼽혀가지고 달아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아주 중요한 그 무기였죠. 막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그렇게 목자가 되라고 명령하고 교육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내가 명령하면 말을 듣습니까? 이러니까 12절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우리는 연소한 자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만 붙들고 말씀만 얘기해야 돼. 거기다가 뭐 세상 얘기 끄집어내면 완전히 업신여. 네가 뭘 안다고 이렇게 얘기해. 심지어는 뭐 회사에 대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래놓고는 그래서 기도하려고 회사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러면 뭘 해도 됩니다. 뭐 얘기해도 설명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목사님 기도나 하세요. 그럼 할 수 없이 기도는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말씀으로 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걸 자세하게 해줄 수도 없고 해결해 줄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연소함을 여기지 못하게 본이 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직 말씀밖에는 없어요.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러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로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는 말을 하게 되고 행실을 하게 되고 사랑과 믿음이 다 들어가 있고 정절이 들어가 있는데 뭐 다른 말씀은 알지만
이 정절이라는 것은 순결, 삶의 씀의 결백, 청렴, 청순, 뒤에 가가지고 남들 모르는 불결한 일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본이 되어라 말씀으로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읽어볼까요? 내가 이를 때까지 잃는 것과 고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사실은 뭐 가르치는 사람이 별 볼 일 없을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전념하게 되면은 업신여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말씀 말고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교회도 세상적입니다. 제일 먼저는 업신여기지 못하는 사람은 서울대학 나오면 업신여기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신앙을 테스트 해보자 이러고 대들라고 그러면 서울대학 나왔는데 그럼 통과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택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목사가 돼가지고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야 된다. 안 그러면 나중에 업신여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14절 읽어봅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예언은 잘 알죠. 예언이 뭐예요? 설교하는 걸 예언이라고 합니다. 이 설교가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게 뭘까요? 목사, 장로, 장입식 하는데 설교를 하고 또 권면의 말씀도 있고 또 뭐 축하의 말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손 들고 맹세할 때는 다른 말 안 합니다.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거를 안수받을 때 합니다. 하다가 힘들면 에이 내가 뭐 꼭 이거 해야 되나 이러고 내던져 버리면 목사가 그러면 이게 장로가 목사입니다. 그러면 그 교인들 다 죽일 뿐만 아니라 자기도 죽는 거죠. 그걸 가볍게 여기지 마라. 네가 지금 어떻게 맹세했는지 모르겠냐. 그걸 기억해라. 가볍게 여기지 마라. 그래서 그게 은사라고 그래요. 안수 받은 걸 은사라고 그래요. 하나님 주신 은사. 어디에서 받았냐? 장로회에서 받은 거예요. 장로회에서 장로 세우자. 그래가지고 장로 세웠는데 지금 쭉 읽어보면서 디모데는 지금 장로가 아니고 목사입니다. 근데 목사라는 단어를 안 쓰니까 그렇게 장로에서 안수받은 이게 감독입니다. 감독. 감독이 돼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가벼이 여기지 말고 진짜 중하게 하나님 준 거니까 끝까지 지켜라.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는 영화 야곱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야곱 신부라는 영화를 보면서 요셉이라고. 죄송합니다. 요셉 신부라는 그런 영화를 보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만 섬기는데 그 신부가 있는 성당 예배당은 아무도 안 오고 결혼식 때만 왔는데 또 늙어서 그런지 오지 않고 있는데 딱 한 사람 감옥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편지를 쓰는 것만큼은 성실하게 썼는데 그 편지를 보낸 그 편지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 도와주는 사람 앞에서 그냥 죽어서 그 이야기가 끝나는 이야기인데 평생을 그냥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긴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 요셉 신부를 닮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이죠. 실제로 그렇게 하는지는 죽어봐야 알지만 죽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그림에 안 그려져도 요셉 신부는 그려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제 생각을 옳다 인정해 주시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15절 읽어볼까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전심전력을 기울이라.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그 말씀을 귀를 기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신앙의 성숙함을 사람들이 본다는 거죠. 성도들이 지금 디모데는 참 신앙이 성숙했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그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럼 다른 일 전혀 못하면 그런 게 아니고 전심전력으로 하라는 것은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는 거죠. 그게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16절 읽어봅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뭐 다른 성경도 그렇지만 특히 이 편지는 두 사람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두 사람은 잘 알아듣는 이 일,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정신을 차리고 읽지 않으면 이 일이 무슨 일인지, 이것이 뭔지 이렇게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침을 살펴, 이렇게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내 스스로가 지금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목숨을 다하여 지금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잘하고 있는가? 자기 스스로도 살펴봐야 되지만 이 가르침이 옳은 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그것도 살펴서 계속하라는 거예요. 계속. 이 일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것을 행함으로써 가르치고 권하고 읽는 것을 통해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사람들을 구원하리라. 네 스스로도 구원받고 네게 듣는 자도 구원을 받게 된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소조로 헬라어로 소조입니다. 구원을 얻으리 어려움에서 견디고 살아남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없으리라 그 말입니다. 말씀만 붙잡으면 지금 올해가 하다샤 선교의 10주년입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10주년 되는데 말씀만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제가 따로 일하거나 한 적이 없지만 그래도 살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16절 마지막 절 색깔 칠해놓은 것만 읽을게요.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 자신과 듣는 자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아니고는 자기 스스로도 그 말을 듣는 사람도 구원 못 받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재미는 있죠. 그러나 구원은 못 받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들으면 둘 다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까 돈 내놔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가르치는 사람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들은 사람도 은혜를 받아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질문합니다. 말씀 이외에 구원의 길은 없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 말씀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 얻는 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우리 오늘의 하루의 삶이 위로받게 하시고 우리 오늘의 하루의 삶이 잘했다 칭찬받게 하시고 우리의 어렵고 힘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아무 생각이 없고 평안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게 된 것을 생각하며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죽는 날까지 하나님 말씀 떠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